특별히 행복누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원리하고 죄의 원리가 많이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과거의 율법, 로마서 표현을 빌자면 과거에 잘못 배웠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원리하고는 많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를 잘 배워서 잘못된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정의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가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과거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사람은 희귀한 물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희귀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이아몬드, 이름만 들어도 솔깃할 만큼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이 땅 위에서는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따져도 그렇고 부를 나타내는 상징성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BC, 기원전 800년경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BC 800년, 그리 오래된 세월은 아니죠. BC 800년경에 약 3000년 정도 전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탄소로 되어 있는 딱딱한 돌멩이, 굉장히 딱딱한 단단한 돌멩이가 갑자기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살인이 나타나고, 다이아몬드 때문에 절도가 일어나고, 다이아몬드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고요, 갈라서게 되고요, 갈등이 생겨나고요. 그런데 곰곰이 좀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부여한 가치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냐? 없어도 살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마음껏 날마다 늘 갖고 다니면서 사느냐, 늘 만지면서, 늘 보면서 기뻐하면서 사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늘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불안해하고 저 깊고 깊은 금고 속에 넣어놔야 되고 자기도 못 만져요. 자기도 어쩌다 한번 봅니다. 저희 집에도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지? 저도 결혼할 때 하나 얻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다이아몬드를 만져본 날 수를 따져보면 며칠 안 됩니다. 저도 못 봤어요. 저도 그걸 만져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집에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부여한 희귀성에 대한 거에 대해 부여한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결과가 상처죠. 부담이죠.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도둑질하러 우리 집에 쳐들어올까봐 불안하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등을 돌리죠? 다이아몬드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의 결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나요? 사람이 더 풍성해지나요? 맛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원리로 아주 귀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공기는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공기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없어서는 안 돼. 너희들에게는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 소중한, 그 중요한 공기를 어떻게 만드시냐?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누구나 숨만 쉬면, 들이키고 내쉬기만 하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이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원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죄의 원리로 해석해 내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죠.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정의해봐라, 신앙생활을 정의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누가 물어본다면 기독교는 수고해서,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귀한 종교다 라고 말하면 뻥이지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해야 옳은 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는 수고,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는 희생,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받아내야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왜곡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내서 오해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쫓아가서, 그곳이 얼마나 떨어져 있든 얼마나 먼 곳이든 간에 쫓아가서 그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침뱉고 정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렸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런 수고, 아무런 희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얻었던 그 복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지금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히, 지난주에 친절을 증명해 보여드렸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명쾌하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갑을 관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절규하듯이 이야기했던, 설명해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자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그 아들, 그 자녀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삶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해서 아들인 그네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희생으로 생명을 던져서 그들을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나를 아버지로 알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야단치고 그들에게 윽박지르고 야 나를 못 알아보냐 라고 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양자로 데려왔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뒤집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한번 부르짖어봐.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8장 15절이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지? 내가 성도는 성도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라고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애매하고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또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언을 해줄게. 16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그분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신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언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뭘 봤다고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증언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친히 생명을 던져주셨던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치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확신, 우리의 증언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아무리 봐도 기독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를 따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엑스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기독교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대로 살펴볼 수만 있었다면 기독교는 정말 좋은 종교라고 표현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정말 좋은 종교예요. 하나님은 손가락질 받으실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난주 17절 마지막 부분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하나 등장했다고 말씀을 미리 예고를 드리고 설교를 마쳤었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후반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뒤를 다 떼놓고 로마서 1장부터 읽어온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제껴놓고 17절 앞부분도 빼놓고 17절 중간부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만 읽으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걸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왔던 우리네 선배분들 중에 일부라고 하죠. 신앙의 연수가 좀 되고 10년, 5년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상담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에는 원래 고난이 따르는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을,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야. 성경에도 있잖아.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하여튼 자기 생각을 좀 냉정하게 표현하죠. 죄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성경을 사용하려면 방법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성경을 뒤적거려가지고 내 주장에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뽑아내라 그러면 뭐 다 있습니다. 없는 구절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뽑아내서 자기 주장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경의 원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성경이 등장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지, 왜 그런 표현을 쓰셔야만 했는지, 왜 그런 내용이 나와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맞는 건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꼭 있어야 돼,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짜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설명하려니 로마서 5장 3절도 필요하고, 로마서 8장 17절도 필요하고, 로마서 8장 18절은 더 좋아. 아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신앙에는 연단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는 환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로마서 5장 3절을 설명해 드릴 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혹시 로마서 5장 3절이 궁금하신 분은 5월 11일에 설교했던 화목하게 된 자라는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동반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한 거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 8장 전반부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1장과 2장, 죄인에게는 당신들은 모두 죄인이었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는 방법이 없었다. 구원? 아이고 방법이 없다.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한다. 3장, 4장에 그런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 사람들은, 죄인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4장에서 설명했습니다. 5장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은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6장, 7장, 8장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다 설명해놓고, 너희는 그냥 있으면 돼, 너희는 그냥 누리면 돼,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너희는 구원을 얻은 거야, 다 설명해놓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너희도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 라고 말한다면, 누가 봐도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거는 그냥 낚이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언론에서 한 번씩 소식을 전하죠. 2, 3일 전에도 뉴스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만 명의 노인을 상대로 200억을 사기를 친 사람이 잡혔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고요. 은혜롭고, 이 표현도 이상한 걸 아시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복 받으시면 된다. 마치 그분의 교회에 등록만 하고 주일만 예배만 잘 참석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
그것으로 끝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친척들이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가문에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고. 다른 교회도 안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마치 그 교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꼬드겨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을 해서 교회에 등록하게끔 하죠. 그렇게 등록하게 하고 나서 차츰차츰 설교를 듣게 하고 성경 공부니 무슨 과정이니 무슨 모임이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좀 냉정하게 표현해보죠. 세뇌를 시키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직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줄 때 자격을 따지죠. 1년 이상 됐으니까 당신은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당신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자격이 생겼다고. 그래서 집사 직분을 주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이제 헌신해야 된다. 이제 봉사해야 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려면,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녀들이 더 잘 되려면,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죠?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의 희생을 가르쳐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과정을,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그 결과를 설명하는 곳이 교회여야만 하고,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기독교여야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내서, 그리고 꼬드겨서, 그리고 세뇌시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가르쳐내고,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막아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견뎌내야만 하는 어떤 과제를, 어떤 고난을, 어떤 시험을, 어떤 연단을, 그런 것을 주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소박한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해놓고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라봤을 때 쟤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니까 저렇게 행복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풍성하지.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볼 때 쟤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바람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바람, 너무너무 소박하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이 미신을 쫓아가지요. 우상을 섬기지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고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하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르지요. 어디에 절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20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을 몰라요. 우상에게 절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미신을 향해 쫓아가면서 거기에 굴복하면서 얻기를 바라고 보호를 바라는 그 마음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아주 궁극적인 바람은, 왜곡된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율법의 종으로 표현되고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을 향해서 절하고 굴복하고 있는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21절요. 제가 읽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주 소박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아들을 창조하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받은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잊은 채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자기들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이유도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성경 구절을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한 하나님의 바람을 그냥 써놨잖아요. 20절, 21절, 22절에 하나님의 바람, 사도 바울의 기대는 이 말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배워서 기뻐하고 누리고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계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17절부터 제가 설명을 해야 순서에 맞는데 17절에 새겨져 있는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17절을 좀 강조하려고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 22절까지를 20절까지 22절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고 하나님의 희생밖에 없고 하나님의 베푸심밖에 없는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을까요? 17절, 18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아직 받았다고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은 18절을 읽고 나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참아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당해지는 핍박은 참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옳게 이해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차츰차츰 17절, 18절을 밖에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리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가 편지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뜻을 알아야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글을 읽는 사람은 글 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 쓰는 사람이 친절하고 인격이 풍성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아주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긴 쓰되 그 사람의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17절과 18절에 고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때가 딱 맞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친한 친구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뭉쳐 다니게 되잖아요. 저는 특히 좀 성격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신학대학교 학부 시절에 4년 동안 여학생들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그냥 고향 친구, 또 친한 친구 이렇게만 어울려 다녔는데 그 중에 특히 친한 친구들이 한 4명 정도가 저를 포함해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4명 다 목사인데요. 청주에서 개척해서 신복음교회로 섬기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대전에서 우리 천집사님, 용집사님이 다녔던 교회에 선임 부목사로 있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친구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청주에 있는 대학교의 교목으로 이렇게 부임해 오셨다가 사임하시고 개척하려고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친구 중에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친구가 저한테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개척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어디 기도원이라도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역을 그만두고 나니까 그만두고 몇 달 지냈더니 좀 형편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제가 있는 기도원이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를 했죠. 제가 이런 부탁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신 돈을 내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원장님께 전화를 했죠. 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좀 기도원에서 후원 좀 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식사비도 좀 내주시고 숙박비도 좀 받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드렸더니 이 목사의 부탁이면 언제든지 오케이다. 그래가지고 허락이 됐어요. 그렇게 친구가 엊그저께 내려갔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식권도 받고 숙소도 공짜로 이렇게 배정을 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양관에 목사님들을 위한 건물이 따로 있는데 목양관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방을 얻었고요. 또 아무 때나 바로 한 10m만 가면 성전이 있고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죠. 식권, 돈 들 일 없이 식권 다 공짜로 받았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게 환경을 제가 배려해줬다는 것을 저도 알고 그 친구도 알아요. 그 친구가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도 답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했을까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직접 좀 이렇게 대접해주고 직접 좀 모셔야 되는데 참 미안하다. 내가 더 잘 모시지 못해서 미안하다. 불편하더라도 거기 있는 시간 동안 불편하더라도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답을 했죠. 그 친구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캐치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 친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이해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좀 좋은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다 해줬거든요. 제가 다 해줬어요.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돈 들 일도 없어요. 고생할 일도 없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도록 다 해줬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친구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집 떠나면 다 고생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내려간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고 귀한, 너무너무 편안한 환경이 되어 있지만 집 떠나는 교회, 저는 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마음 놓을 수 있는 집, 거기에 비하면 거기는 힘들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 구원해 놓으시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스럽겠다.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힘들지? 어렵지? 고난스럽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쟤네들한테 천국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결국에 천국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쟤네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쟤네들한테 다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참 미안하다. 이 천국을 생각하면 쟤네들한테 참 미안하다. 다 해주셨는데, 다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천국, 그 영광에 비하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쟤네들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고난이죠. 쟤네들은 다 받았어요. 다 얻었어요. 구원 얻었죠. 기쁘게 살 수 있는 마음 얻었죠. 자격 얻었죠.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쟤네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쟤네들이 미안한 거예요. 쟤네들이 고난스럽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야, 너 고난을 좀 받아야 하나님이 네 믿음 인정해 주신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단을 좀 받아야 믿음이 굳건해져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 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던져주셔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고, 다 주셨다고, 공기를 만드셨고 물을 만드셨고 산을 만드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들, 딸들에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양자로 불러온 거야, 아버지라고 불러봐. 가슴이 찢어지실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증인할게. 내가 증인이야. 내가.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증인이야.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도 야, 참 미안하다. 니네 고생스럽겠다. 아, 참 미안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왜 힘들어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 힘든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찢어질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의지하기로 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연단을 줘서 네가 이걸 이겨내야, 시험을 줘서 네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네가 희생하는 걸 봐야, 네가 봉사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너를 만족해 할 수 있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앞으로 더 배워야지요. 아,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생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